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르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주십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시고 유일하게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그런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 권세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그 주신 그 우리에게 권세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보물도 아닌데 땅바닥에 묻어놔 버려가지고 사용하지를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권세를 잘 활용하라고 부탁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라는 복음 전파의 사명만 준 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면서 주의 이름을 활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런 주의 이름의 그 특권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묻어두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고 주의 이름을 잘 활용해서 건강한 신앙생활 또 주의 나라 확장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라사 광인 얘기도 있죠. 사납고 난폭하고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쇠사슬로 묶어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귀신이 나오라고 그러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허락했더니 돼지떼 2,000마리가 모여 바다에 빠져 죽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귀신이 들려서 기먹게 한 것을 또 치료하시는 것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시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9장이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고 또 병 고치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이 나가서 그런 역사를 펼치십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10장 17절에도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더라. 이 귀신들이 주의 이름 앞에서 꼼짝 못하고 항복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70인의 제자들이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고 자기들이 어떤 뭔가 배움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이름 앞에 귀신들이 꼼짝을 못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이름에 그 능력이 얼마나 있는 것을 뭘로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고 구원받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을 아마 귀신 앞에 서보면 압니다. 그래서 귀신 들려서 막 발작하는 사람 앞에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잠잠하라. 그랬을 때요 그 발작하던 사람이 탁 서버리니까 내가 놀라는 거야. 이 귀신도 놀랬겠지만 귀신 들린 사람도 다 놀랬겠지만 야, 이 말씀 한마디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권세 있나?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 있나? 그 말씀 한마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하라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발자가 된 사람이 딱 서버리는 그런 기적을 보니까, 이야, 정말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제자들이 나가보니까 예수의 이름만 대면 귀신들이 꼼짝 못하고 자기들에게 항복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 돌아와서 보고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12제자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 훈련시키시고 70인 제자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시고 훈련시키신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믿는 자들에게는 제자들이 12명이 70명이 훈련받아서 했던 그런 것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그런 표적이 따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런 일을 행했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그 여인이 바울과 실라가 지나갈 때마다 괴롭게 만드니까 명령해서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수익이 끊어진 줄 알고 매 맞아가지고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지만, 주의 능력이면 이 귀신들이 꼼짝 못하고 쫓겨나가게 됐다는 거죠. 이 귀신들이 역사를 하는 걸 보면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귀신이 들락거리는 사람도 있고, 귀신에게 짓눌리고 억압 속에서, 그런 불안함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귀신이나 이런 마귀의 역사를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그 주의소에서 있을 때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주의소에 저는 취직 조건이 신학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취직 조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학대학교 다니고 이분은 뭐죠? 거기 목탁바라고 그러나요? 거기를 졸업하셨기 때문에 서로 종교 얘기를 하면 부딪힐까봐 아마 그게 취직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이 저녁 8시 출근해서 아침 8시 퇴근하고 9시까지 학교 가고 오후 4시까지 수업하고, 그러고 나서 하루에 4시간씩 이걸 거꾸로 살기 시작하니까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적응이 안 돼서 피곤하기도 하지만, 깜빡 졸기만 하면 이 귀신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목을 졸르고 막, 그런데 이게 뭐 가위 짓눌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꿈속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주위에서 바로 옆에 버스 정류장에 있어가지고 그 정비하는 분들이 밤새 정비하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보여요. 보이는데 이 귀신들이 짓누르고 막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요, 뿅뿅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러다가 왜 여기가 이렇게 심할까? 그러다가 나중에 토요일날 제가 어느 날 공부하러 내려갔다가 볼펜을 이렇게 막 돌리다가 볼펜을 떨어뜨려 먹었어요. 그래서 볼펜을 주다 보니까 이 책장 밑에 뭐가 붙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부적이 책상마다 밑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부적에다 대고 밤마다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게 없어진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피곤하면 주의원들이 앉아있던 긴 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잠시 누워있으면 발이 사장님실에 딱 닿으면 이 귀신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뛰면 없어지고 닿으면 일어나고.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서 소파를 이렇게 치웠더니 소파 뒤에 쫙 붙어있는 거야, 부적이. 그래가지고 그거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4년 동안 영적인 전쟁에서 제가 이겼는데, 그때 제가 귀신 보고 놀란 게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험상궂게 생겼을까? 우리 옛날에 귀신 나오는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요, 처녀 귀신, 그리고 저승사자, 너무 잘생겼어. 이뻐. 정말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험악합니다.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요, 이것들이 꼼짝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게 이제 점점점 가면서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면 이 귀신의 역사들이 다양하게 바뀝니다. 다양한 방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옵니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 세상 권세, 공중잡은 권세 이런 걸로 얘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짓눌림 속에 살고 죄책감 속에 살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불안에 빠지게 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꾸 사람들이 어떤 음란의 죄악에 빠지거나 이런 중독의 죄악에 빠지거나 이런 것들 배후에는 언제나 이런 흑암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면서 살아야 우리가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요 늘 불안, 근심, 초조 이런 정죄 이런 영적인 억압 기도를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도 안 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요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도 있죠. 교회 다니면서 지금 무슨 지금 시대에 귀신이냐. 성경에 있다고 그러잖아. 성경에 있고 귀신 들린 사람들, 그래서 저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을 쫓아봤고 우리 교회 이 안에도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귀신 들어갔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귀신 빠져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귀신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흑암의 세력은 언제든지 우리를 죄짓게 하고 어둠 속에 우리를 몰아넣고 죄악의 늪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으로 승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 6장 10절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인 전쟁에서 패잔병이 될 가망성이 많다는 거죠. 늘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고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늘 승리하려면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그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거예요. 왜냐? 귀신의 그런 짓눌림 속에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활용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며 했을 때 이 쫓아낸다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여기서 권세를 잡고 있는 그런 사람을 쫓아서 다른 지역으로 몰아낸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서 현재 진행은 지금부터 쭉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다 그 얘기는 오고 오는 세대 속에 계속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런 흑암의 세력과의 영적인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서 영적인 승리하는 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는 또 거기에 쭉 말씀을 보면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근데 이런 것들이 성경에 이루어진 것도 있죠.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하는 것도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잖아요.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이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은 뭐예요? 대인 방언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그래서 외국어 방언이에요. 15개 나라의 언어로 그들이 출신지에서 왔던 예루살렘으로 예배 왔던 사람들에게 출신지의 언어를 들려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들이 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저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냐 그래서 세술에 취했다고 할 정도로 그런 새로운 언어의 방언의 능력이 임했던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고 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것은 사도행전 28장에도 바울이 로마로 앞성될 때 유력을라라는 광풍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광풍 때문에 결국은 배가 빼지게 되고 그래서 파선에서 멜리데 섬에 이르게 됐을 때 원주민들이 보니까 그 추운 바닷속에서 올라오는 276명의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얼어 죽지 않게 따뜻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모닥불을 피워놨는데 바울도 추니까 나무 한 뭉탱이 치서다가 그 불에다 놓다 보니까 그 나무 속에서 뱀이 나와서 바울을 물렸습니다.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뭐라고 그러죠?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됐으나 공의가 저를 죽이는도다. 이러면서 그 뱀에 물리면 죽는다는 것을 자기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바울이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들이 뭐라 그러죠? 아무래도 신인가 보다. 뱀에 물렸으면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신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추장으로부터 온 섬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환자들이 다 와서 치료받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데,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쭉 보면 이 신비주의에 빠진 이단들이 자기들이 이런 능력이 있다고 이 말씀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뱀을 그냥 들어올리다가 뱀 물려 죽는 사람도 있었고, 저 어렸을 때도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래갖고 쥐약을 먹었다가 쥐처럼 죽어버렸대요. 그건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시험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무슨 독이라도 했을 때 이 독이 죽음의 독 그런 의미로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다른 독, 그래서 복음을 해칠 수 있는 어떤 사상, 체계 집어넣는다고 해도 복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복음이 그 독 때문에 빼앗겨서 그 사람이 망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표현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처럼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 어떤 독도 그 복음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는 표현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래서 이 사람이 4장에 가보면 40여 세쯤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0여 년 동안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구걸하라고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라고 데려놓은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 뭔가 얻을까 해서 쳐다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에도 또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가족 공부할 때 제가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병드는 것은 꼭 이런 거와 같다. 제가 핸드폰이 삼성 건데 삼성 거 핸드폰 고장나면 어디 가요? AS 센터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고쳐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영도 창조하시고 우리의 혼도 창조하시고 영혼 육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거 고장나면 어디 가서 치료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예언할 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했고, 나중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의 고난 사역을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실 때 흘린 그 피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 믿음으로 안수하면 질병에서 치료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그 병 고침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나는 치료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도 그랬어요. 항상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리고 제가 또 안수해서 기도해서 치료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의 그 영과 혼과 육의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주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할 때 이런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다 치료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멘 아는 사람은 잘 치료도 안 하시고,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계속 고쳐주면 언제 가겠어요? 안 가지. 그러니까 데리고 가실 분들은 안 고쳐주시고, 때로는 사명 있는 분이 있어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고쳐달라 해도 안 고쳐졌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게 곧 바울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한 것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럴 때 그 주님을 의지한 그 속에서 강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사명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늘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늘 주의 은혜로 건강해지고, 때로는 우리는 질병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야, 이런 이름을 활용해. 환난 날에 나를 부르어. 그러면 내가 너를 뭐요? 건져줄 테니까. 그러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면, 우리가 환난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면 우리도 기쁘지만 그 응답을 해주신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그 모습을 보면 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무시로 깨어서 기도해라. 근데 왜 우리는 그런 기도를 못할까요? 습관을 잘못 들여서 그래요. 기도의 습관을, 주님이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합시고, 그럼 우리는 주기도문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니까 일용할 양식이 내일까지 한 번에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내리실 때도 뭐요? 날마다 내리셨잖아요. 그거 한 번에 줘도 되잖아요. 근데 썩게 만들잖아요. 날마다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게 만들려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습관이 잘못돼 가지고 문제 해결형 기도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있으면 기도하러 와. 문제 없으면 안 와. 문제 있어서 기도하러 왔는데 그 문제가 응답으로 해결되면 그 기도의 자리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늘 친밀한 기도를 해야 돼요. 친밀형 기도를 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소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행복이고 이런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문제 해결형 기도에 익숙해지면 하나님과 그 문제가 해결되면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너도 내 이름으로 건강해지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서 너 응답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면서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땅속에 묻어두고 쓰지 않는 사람은 아닌지 잘 활용해서 우리의 신앙 속에 간증이 풍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